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에 부활하신 주를 처음 만난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이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여인들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신 후에 무덤에 장례 지낸 바 되어서 3일 동안을 계시는 동안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불의가 정의를 승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또 흑암의 세력이 광명을 이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로 빛에 속한 사람들,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3일 동안이 큰 슬픔이요, 절망이요, 또 원통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소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캄캄한 이 죽음의 대지에게 큰 생명의 태양이 떠올라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연약한 예수님의 그 뒤에서 봉사해 오던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는 또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의 말씀 보면은 무덤에 같이 찾아갔던 여자들,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저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만났을까?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그 비결이 있어요. 그 비결은 네 가지인데, 첫째로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비결은 사랑으로 무덤에 찾아감,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들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하는 그곳 무덤을 멀리서 지키고 잘 봐두었더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무덤을 찾아감으로 만났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집에 있던 제자들 하나도 못 만났습니다. 찾아간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무덤에 찾아간 방법은 두 가지. 무덤에 찾아간 첫째 방법은 새벽을 기다렸다 찾아감.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 날 하루 동안에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살아나셨는데, 그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니 주일날 새벽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찾아갔습니다. 새벽은 예수님을 만나기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고요하게 잠들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제일 좋은 기회가 새벽입니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 내가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예,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기다림으로 일어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늦잠 자고 새벽기도 안 나오고 게으른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새벽에 나오면서 너무너무 하나님에 감사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거 알지 못하고 깊은 사망에 잠자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이 새벽 예배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여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찾아간 둘째 방법은 향품을 준비하고 찾아간 이 여자들은 거저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넣어서 좀 더 예수님의 장례를 잘 모시기 위해서 그 니고데모와 요셉이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 지냈지만은 좀 더 여자들이 섬세하게 예수님에게 향품을 넣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이 여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기만 했기 때문에 돈벌이 못한 여자들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섬기기 때문에 재물 없는 여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여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넣어드리려고 찾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거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방 안에 계실 때 죄 많은 여자가 그 비싼 향유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했는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가격은 장정이 1년 동안의 수입이요. 그 전체를 다 예수님에게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부어드렸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은 그거 불평했습니다. 분이 여겼습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의 구제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렇게 부어서 허비하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향유를 붓는 여자를 변호했습니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사를 위해서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고 바쳐드리는 거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비결은 모험으로 무덤에 찾아갑니다. 3절로 4절. 여기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이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또 쉬운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가는 데는 어려운 그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운 난관을 믿음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무덤에 찾아가는 난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덤에 찾아가는 난관은 두 가지. 먼저는
첫째로는 무덤을 돌로 막고 인봉함. 이것이 큰 난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시체를 돌로 판 이렇게 굴 속에 넣고 그 입구에는 큰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이거는 여자들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큰 돌이에요. 또 한 가지 난관은 뭐인가 하면은 그 돌을 막아 놓고 거기에 인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봉을 하고 로마 그 국권의 잉을 갖다 탁 친 다음에는 이걸 누구나 함부로 떼지 못합니다. 함부로 떼었다가는 큰 처벌을 받아요. 여자들이 이걸 생각하면 큰 난관으로서 가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서요.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다가 난관을 만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난관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난관도 하나님은 다 물리쳐 주실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만 믿고 여자들이 찾아갔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그 막았던 돌을 옮겨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난관, 마태의 17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겨자씨 하나만 믿음, 생명 있는 믿음만 있으면 이 돌을 이 산을 명해서 저기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할 때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대적들이 방해하는 그런 난관도 있었지만은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세상에 난관이 많이 있습니다. 난관 앞에 우리는 좌절하면 안 됩니다.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그 타산이 다 평지가 되고 형통한 길이 오늘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몸으로 무덤에 찾아가는 데서 둘째 난관은 뭐인가 하면은 파수꾼들이 무덤을 지킴입니다. 마태이 7장 6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한 무리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만약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를 거기다 갖다 지키게 하고 있다가 만약에 살아나면 그 군대가 살아난 예수를 죽여버리도록 말이다시. 그래서 군대를 거기다 갖다가 배치해가지고 이 파수꾼들이 거기다 가서 그걸 지켰습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여자들이 이 군대가 지키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걸 뚫고 들어갑니까? 또 공동묘지 외딴 곳인데 여자들이 며칠 찾아갔다가 군대들한테 말이죠. 무슨 일을 목욕을 당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믿고 가세요. 믿고 가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이 군대들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어요. 큰 지진이 나고 또 그다음에 천사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을 보고 저들이 군대들이 다 죽은 자와 같이 그 절대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형통함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예,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대적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해 나가다가 큰 난관을 보고 이제는 못하겠다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나폴레온이다. 불가능이 어디에 있느냐? 자기 사전에서는 불가능이라는 말 집어치우라고 했다는데, 없다고 했다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난관은 무슨 난관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오늘도 형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그 큰 난관의 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난관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해요. 그 다음에 셋째,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비결은 천사들이 증거함을 들음입니다. 이것은 5절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여인들이 그 공동묘지에 가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벌써 큰 돌이 굴러나 있고 그 다음에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시체가 없어졌어요. 얼마나 놀란 일입니까?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거기 하나님의 천사, 오늘 본문은 청년들이라고 그랬는데 청년들과 같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믿음이 지금 비어있는 그 이유를 이 천사들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증거가 아니었다면 여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라고 하는 자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신 건데 그 말씀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모든 알 수 없는 비밀들이 성경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덤에 대한 증거, 빈 무덤에 대한 증거 천사들이 뭐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첫째 증거는 죽음에서 살아나섰다. 이 천사들이 너희들이 찾는 예수를 죽음에서 살아나섰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섰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천사가 분명히 살아나신 거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예, 너희들이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예수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천사들이 분명히 증거해 주셨는데 빈 무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증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세상 종교와 다른 것이 예수님의 믿음이 빈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자기들의 교조들의 무덤을 높이 쌓고 그걸 숭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종교예요. 어떻게 빈 무덤이 되었을까? 마귀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이 퍼지면 안 될 테니까 군대들이 보고할 때 돈을 많이 주면서 우리가 잠든 동안에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적했기 때문에 비었다, 그렇게 변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군대들은 돈을 받고 거짓을 퍼뜨렸어요. 아니, 예수님의 빈 믿음이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고 제자들이 도적에 갔다 할 걸 치면은 그 도적에 간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거짓을 위해서 어떻게 담대해지고 거짓을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믿음은 비었습니다. 오늘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 이렇게 무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빈 무덤에 대한 둘째 증거는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함.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늘 내가 이제 살아나면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부활하면 만날 것이라고 미리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요. 또 갈릴리는 예수님의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예수님을 섬긴 그 여자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갈릴리 아주 정든 것이요. 복음의 처음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그 갈릴리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를 여러 사람들이 다 비참한 시골로 여기지만은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천해지고 말씀 사랑에서 순종에 따라가면 거기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비결은 계속 무덤을 찾다가 만남, 계속 주님을 찾다가 만남.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다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왔다가 빈 무덤만 보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른 여자들은 가다가 만났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만 보고는 가지 아니하고 거기 남아서 울며 계속 찾고 또 찾고 끝까지 찾았습니다. 계속 주를 찾은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찾았습니까? 먼저 첫째 방법은 빈 무덤만 보고 가지 않음.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비 있는 것만 보고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로 전물 삼고 생명을 삼고 나가더니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못 찾았으니 거기를 어떻게 떠날 수가 있나 말이에요. 떠나지 못했어. 그곳에 그냥 혼자 남아있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새벽에 아니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공동묘지입니다. 이게 공동묘지 으시시한 곳인데 다른 같이 왔던 여자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자기 혼자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무서운 것도 몰랐어요. 무섭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상상하면 그 묘지들 거기 많이 있고 또 군대들이 거기 죽은 사람 같이 나가 있고 빈 무덤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 그런 곳이지만은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 모여서 우이동 골짜기에 기도하러 가곤 했어요. 그 몇 명 모여서 기도하러 갈 때는 참 좋습니다. 그 우이동 골짜기 물개구리 내려오는데 그 옆에들 드문드문 이렇게 천막을 치고 가서 월요일 갔다가 토요일 날 내려오곤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저는 이제 혼자서 또 가곤 해요. 혼자서 가서 거기 같이 왔던 때 개굴 옆에 천막을 치려니까요. 거기 때는 북한에서 공비들이 많이 내려오는 때예요. 우리당 골짜기 산이 타고서 공비들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거기서 공비 많았다가 죽는 거예요. 좀 무서운 생각이 좀 나가지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다른 장소를 좀 찾아가는데 거기 뭐 소나무들이 빽빽 들어있는데 뭐 어떻게 다른 데 뭐 장소 구할 수가 없어요. 한 곳에 가니까 그 무덤이 있어요. 무덤이 몇 개 이렇게 있는데 그건 보통 공동묘지가 아니고 특수한 사람들의 그 무덤이에요. 무덤 있는 데는 그 나무를 다 비우고서 좀 훤하게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줄 알고 괜찮기 때문에 거기다가 그되면 천막을 치고 한 줄 있다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좀 기분은 안 좋아요. 이 땅속에 누가 왜 묻혀 있는지 말이지. 몇 사람이 묻혀 있고 난 거기 위에 있고. 그래도 뭐 무서운 거 모르고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거대 갔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그것은 시편 107편 9절이에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난관, 무서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족케 하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속 주를 찾은 둘째 방법은 전심전력으로 울며 찾음. 보통으로 찾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는 지금 전심전력으로 울면서 누구를 하나 만났는데 동산직인 줄 알고 천사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예수님 봤느냐고 말이에요. 전심전력으로 찾아요. 전심전력으로 찾을 때 그 동산지기로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말이에요. 여기서 마리아의 큰 슬픔이 큰 기쁨으로 변했어요. 마리아의 그 두려워하던 마음이 담대한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실망했던 그 마음이 소망으로, 산소망으로 변했어요. 담대한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찾는 사람을 원하시고 만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전심으로 찾아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힘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는 일은 이것은 본업이요. 세상에 일은 당한 부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로 그 하루의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떨어질 때는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처음 사람 회복하기를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울면서 찾다가 부활하신 주를 만났는데 그 다른 여자들은 왜 이렇게 만나나 할 것 같으면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것이 마태 2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찾아갔던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났고 또 다른 여자들도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 만났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여인들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본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 만난 여인들의 그 비결은 4가지인데 정리합니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무덤에 찾아감. 둘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모험으로 무덤에 찾아감. 셋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증거함을 들음. 넷째 비결이 무엇입니까? 계속 주님을 찾다가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들에게는 큰 기쁨이 생기고 또 산 소망이 생기고 큰 능력이 저들에게 주어져서 저들이 남은 여생 부활의 주를 만나고 승리의 생활하고 이 여인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가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주님을 모시고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오늘 새벽에 부활의 주를 처음 만난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늘 예수를 만나서 우리의 생활이 승리의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십시오. 부활의